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고달프고 힘들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임의 짐을 지고 한평생을 살아온 여인 사라가 임신을 하였고 마침내 아들을 낳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게 된 것 때문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야말로 그 이름처럼 온 가정과 이웃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25년 동안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는 그의 나이 100세였고 사라는 90세 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체적인 조건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아브라함 또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사라에게도 연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개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근심과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서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번역된 야라라고 하는 단어는 떨다 또는 흔들리다, 몹시 걱정하다, 근심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사무엘상 1장 8절에서는 슬프다, 18장 8절에서는 불쾌하다, 이사야 15장 4절에서는 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매우 큰 근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몸을 떨 정도로 슬퍼하며 근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좋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온 가정에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 이삭은 부모의 사랑과 많은 사람의 관심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드디어 아이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떼는 때는 일정하지 않았지만은 대개 3 내지 4세 일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젖을 뗄 때는 온 가족과 이웃이 모여 아기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하였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뜨거운 감사를 드러내는 종교적인 축제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젖을 떼게 된 것을 알리는 큰 잔치가 무르익고 있던 그날, 아브라함은 예기치 않은 근심거리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9절에 사라가 본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뻐하는 잔치에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과 하갈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이스마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자기가 장자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지위가 이삭의 출생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생 이삭이 적자가 되고 자기는 서자로 추락하였습니다. 장자의 지위와 권리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속권까지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놀리는지라 라고 번역된 이 차하크라는 단어는 웃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비웃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9장 14절에서는 농담하다, 또 창세기 39장 14절과 17절에서는 성희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타인을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거나 상대를 괴롭힘으로 쾌감을 얻는 것이 희롱인 것입니다. 언약 밖의 아들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고의적인 멸시, 고의적인 괴롭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정도 많습니다. 그날 이삭은 젖을 떼는 때였으니 서너 살 정도 되었고, 이스마엘은 17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청년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또 그는 힘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는 이삭을 괴롭히거나 학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형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영적으로 이삭을 핍박하는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 사라가 본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을 때 사라가 이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일은 그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스마엘은 어른들 몰래 이삭을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또는 이 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사람, 세상의 사람, 정욕의 사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종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의 아들,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자를 사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고 착하여 남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던 사라였는데 주 여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했을 때, 또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 여주인으로서 권위를 완전히 회복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쫓는다라고 번역된 가라시라는 단어는 쫓아내다 또는 몰아내다, 내던지다, 버리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레위기 21장 7절이나 에스겔 44장 22절에서는 이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라는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걱정거리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스마엘 앞에서는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한때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을 정도로 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고 또한 아내의 몸종이는 하였지만은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아준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 중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로운 문제 앞에서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공부 앞에서는 주일 성수나 예배의 문제는 아무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근심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뇌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자기의 아들과 그 아들을 낳아준 사람을 내쫓는다는 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하므라비 법에도 저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하는 말은 이삭을 통하여 출생하는 자만이 아브라함 너에게 씨가 된다 하는 말이죠. 이스마엘에게서 나는 자는 내 씨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삭을 통하여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13절 14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종은 하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하갈의 아들도 뇌씨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씨, 죄악의 씨, 여종에게서 태어난 씨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행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고민하며 분민하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절대로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 인간은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에 넣어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로 하여금 그 자식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데리고 가게 하니라고 번역된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은 내쫓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자 즉시 행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을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 곁에 있다고 하여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육의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내버려야 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집 또는 원수 맺는 거, 저주하고 싶은 거, 옳지 않은 거, 욕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육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축구하는 그날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습니다.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 언약의 아들,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자유하는 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을 가리켜서는 육체를 떼어 따라 태어난 자, 계집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유하는 자의 자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육체의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땅에서 핍박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신앙의 사람들도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사라도 있었고 하갈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끝까지 남아 있을 자는 사라와 이삭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이 섞여 살고 지상교회는 자유자와 종의 자녀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자,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타인을 괴롭히는 이스마엘,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이스마엘,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이스마엘,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하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히 이루어가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것은 구속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정지하는 작업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적자는 이삭이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렀던 종 엘리야사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시험들은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방해하려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오류 때문에 그 계획을 수정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 앞에 자주 일어나죠. 어떤 가정에는 물질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질병 때문에 찾아옵니다. 어떤 가정에는 취업 때문에 또는 동료 직장 때문에 직장 문제,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오를까 내릴까를 염려하는 이런 일들 우리들 앞에 수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결하는 지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축가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며 즐기고 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동생 이삭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가정에 그는 쫓겨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학대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한치도 양보 없이 이루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역사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복하고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